부모의 자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섬김을 베이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고자세, 또 억누르는, 강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럴 수 없는 관계임에도 기꺼이 섬김으로 교육을 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 주님처럼 섬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를 통한 자극이었습니다. 이걸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길을 꺾으면 안 된다, 항상 오냐오냐 해야 된다, 자녀가 화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비교를 통해서 자극하고 분발하게 하는 교육 방식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 심지어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극되어서 교육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엽게 하지 말라. 비교, 질투심으로 교육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여야 할 양식, 비교는 독이고 먹여야 할 양식은 교훈과 훈계, 즉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육하는 방식이 교훈과 훈계였습니다. 자, 교훈, 즉 훈련과 훈계의 차이는, 교훈은, 훈련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배도록, 어린 아이들을, 심지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즉 몸이 기억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몸에 배이도록 연습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훈, 훈련. 훈계라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서 능동적으로 행하게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주님의 훈련이고 주님의 훈계였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교재, 훈련과 훈계의 교재,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주일날 반복해서 교회 오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권징을 하는 것은 훈계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어떤 체벌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훈계. 자, 오늘날 교회들에서 예배도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또 설교도 그 내용이 변질되어 버렸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훈계, 권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즉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의 교회인데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분리가 된 것뿐이지, 결국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의 경우는 너무나 개교회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교회, 독립된 교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권징의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뭔가 교훈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이전의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권징의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누구도 책망을 받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떠돌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권징, 훈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가정들 또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교육에서, 양육에서 말씀이 기준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자들의 가정들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사라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훈련과 훈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인한 질투와 시기라는 독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 빼오기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낫다는 전도 방식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지역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또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이것을 판단하는 독이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당연한 듯 되어버린 오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성령 충만한 부모의 순종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문화의 상황에서 살던 시대에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사회 전체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하고 발칙한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도 전혀 불법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났을 때는 죽이라고 명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어도 분가한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또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았다가 속량을 받았는데 다시 그 자녀를 팔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그 로마 법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바울의 가르침은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기독교 신자의 아버지 상은 당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던 노예인 몽학 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몽학 선생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노예인데, 신분은 노예인데 주인으로부터
자기의 아들을 양육할 권한을 받은 노예입니다.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일일이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권한을 이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 그래서 노예는 노예지만 차원이 다른 노예죠. 아버지,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 결국은 자기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교육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권한을 받았지만 이 자기의 제자이지만 주인의 아들이고 결국 자기의 주인이 또 될 텐데 이 아이를 체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하게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체벌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아들의 친구로 옆에 둔 다른 노예를 때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노예 친구지만 신분이 노예인 자기의 친구. 그 친구가 매를 맞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막대한 권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한된 권한이었던 것이죠. 자, 이 몽학 선생의 모습이 바울이 제시한 아버지 상과 비슷한 거예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것, 그것이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아버지 상이다라고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의 아버지 상과는 전혀 다른 몽학 선생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인 거죠. 바울은 교회 안의 아버지들에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자녀를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역할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노예인 몽학 선생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아버지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에게서 몽학 선생인 거죠. 내 자녀를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몽학 선생인 것.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양육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 즉 하나님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몽학 선생이 분명히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노예지만 그러나 그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선생으로 깍듯이 대우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 역시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겨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지금 맡아서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몽학 선생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순종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 서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비유적이거나 과장된 수서가 아닌 것이죠. 알고 보면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애지중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늘처럼 받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독, 치유될 수 없는 독을 먹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만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중학생 아들이 선생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한동안 말도 섞지 않고 한 식탁에서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것으로서 벌을 가하는 이 아버지가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뭔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태도를 선생이 취했다는 이유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선생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 그래서 뉴스거리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해도 이제는 교회마저도 신자들의 가정에서조차도 말씀, 즉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 물질적 풍요로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논리의 양식을 먹이면서 양육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와는, 즉 로마 시대, 이 사도 바울의 시대와는 방식이나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독을 먹이는 것이 이 세상의 자녀 양육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상의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라고 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로마의 생각이었고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부모들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내 인생의, 즉 부모된 내 인생의 목표이거나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의 아바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신처럼 섬기면서 기꺼이 캥거루가 되거나 헬리콥터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집착이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증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 자식을 위해서 끔찍한 사랑을 쏟아붓는다라고 말하는데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집착이고 정신병적인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받들어 섬김을 받고 자라니까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적을 받거나 또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멘탈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타인을 배려하거나 섬길 줄 모르는 어른으로, 육체만 성장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처럼 키워지는 개가 자신이 사람인 줄 착각해서 사람과 서열 경쟁을 하는 거죠. 신처럼 떠받들어지니까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기 우상화가 된다는 사실. 거의 20여 년 이상, 오늘날에는 한 30여 년 이상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많아야 둘밖에 되지 않는 자식이기 때문에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거죠. 신적인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이게 바로 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모가 만들고 스스로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주신 일시적인 삶의 상황일 뿐입니다. 일시적. 몽학 선생이 비록 자기가 온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주인의 아들을 양육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스승인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다시 그 아이의, 자기가 키운 그 아이의 노예가 또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삶의 상황입니다. 그 아이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모는 그때까지만 부모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된 내 인생 절반이 어그러지는 것. 인생을 80 혹은 70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인생의 절반이 되는데 독립시키지 못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이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된 내 인생의 절반이 어그러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렇게 키운 자녀의 인생은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을 먹고 키워진 자녀의 인생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에게도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권한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보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하여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순종입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은 맘카페 같은 데서 떠도는 그런 양육 스킬이나 이 세대가 요구하는 성공, 잘 되는 것의 비결을 쫓습니다.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그저 거기에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오은영식에 맹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쏠려서 또는 루소나 몬테소리 같은 훌륭한 교육학자들의 그 인본주의적 교육에 매몰되어 버려요. 판단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쫓아가는 것이면 무조건적으로 쫓아가 버리고 말아요. 쏠림 현상의 한 몫을 우리 기독교 부모들도 감당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부모들이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배울 만큼 배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쏠림 현상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양육에 자신의 삶 전체를 올인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를 뒤집지 않는 한 이런 추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방식을 뒤집으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신자된 부모들이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부모의 위치를 바로 알고 로마, 즉 세상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그런 부모들에게 바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쫓지 않고 사실은 독을 먹고 살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틀어진 것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합니다.